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무척 많아지는 거지요.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세겜 땅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모았다. 이제 이렇게 1절은 시작하는데, 그 앞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 재판장, 관리들, 한마디로 말하면 리더십들을 앞으로 모이게 따로 하고, 전체 모이라 했다는 의미는 그 당시 의미로 장정들만 모이게 해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모이기는 어려울 테니까 장정만 모이고, 그 중에 이제 두령들, 리더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따로 자세히 듣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오게 한 후에 여호수아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행적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다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왜 알게 됐냐면 창세기부터 읽어왔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가? 여호수아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여호수아가 이 내용을 처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모세가 이야기해왔고요. 또 여호수아가 오늘 이야기하고요. 신약에 넘어가면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특징이 있는데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하기 직전에 이 사도행전 7장, 6장, 7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자기가 본듯이 쫙 깨서 이야기해요. 과거의 역사를. 얼마나 정확하고 또 그 속에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이처럼 역사라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 설명을 다시 하는데, 모세도 역시 신명기를 통해서 마지막 설교를 3편을 남겼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신명기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역사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다시 한번 회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신자라는 건 새로울 신자가 아니에요. 거듭 신자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것을 새롭게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밤낮으로 이야기해왔던 거, 그러나 지키지를 못하는 거,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거, 그걸 계속 끊임없이 주입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 짓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역사를 자꾸 잊혀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은 옛날에 수능 시험에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우리 때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 선택이면 선택, 필수면 필수, 이건 대학에 나가서 하는 것이지. 응?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과연 뭘 안다고, 그러면 배우지 말 게 있고 배울 게 있고, 그리고 교과서도 종류가 너무 많은 거야. 저는 핵이라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사실은 염려고 문제인 거예요. 누가 이런 일들을 처음에 시행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정책의 실수를 한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데 역사를 몰라요. 어디다 써먹겠어? 방정식은 잘 풀어대는데 북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어디다 써먹겠어,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리더들이 된 거죠. 시간이 흐르니까 정부 기관의 수장이 되고,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소리 하고 또 자유를 빙자해가지고 막소리 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북침이라고 그러면 정신병자 취급했죠. 어떻게 6.25가 북침일 수 있겠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죄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사사기의 비극이 시작되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도와주고 함께했던 역사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저는 친미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우리 각자가 다 이기적이잖아요. 미국이 자기 이득 없이 한국을 도와주겠어요? 이득 없으면 하루아침에 철수하는 거예요. 저는 뭐 복합적인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미국이 6.25 동란에 참전해서 도와줬다. 왜 도와줬겠냐? 여기가 밀리면 자유주의 진영이 사라지기 때문에. 중국, 북한 보세요. 이 벨트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 당시 소련, 그 다음에 중공이라고 그랬죠. 공산주의, 중공,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이남, 여기까지 가면 일본도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럼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나부터라도 지키려고 하겠어요. 누구 때문에? 한국을 좋아서? 천만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도와줬잖아. 그러나 자유진영을 지켜냈잖아. 베트남은 실패했죠. 베트남을 지키려다가 실패했지. 다 자기 나라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미국도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그늘 아래 우리나라가 그들이 군사력을 보내줘가지고 주한미군 주둔시키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에너지를 국방에 쓰지 않고 경제 발전에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살게 됐잖아. 그러면 우리가 미군 철수, 미군 타도라는 말은 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잖아. 젊은이들이 와서 죽어주고, 우리나라를 이민자들을 받아주고,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득을 본 것도 사실이잖아. 근데 맨날 미군 철수, 서울 한복판에서, 그리고 어떤 이놈은 아베 총리 만세, 역사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어찌 일본 총리에게 만세를 부를 수가 있어. 35년 동안이나 짓밟혔는데. 이제 그런 어이없는 일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역사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하늘 아래 우리 편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중국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일본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이런 역학관계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과거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누가 친구인지 누가 우리의 적인지 그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네? 김일성 장군 만세 부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 김일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김일성이 어찌 우리야? 남도 그런 남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근데 우리 지금 문제는 교과서가 다 망가져가지고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아. 그리고 필수 과목이 아니니까 역사를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교과서마다 조금씩 기조가 달라. 어떤 교과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쪽 교과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분량도 어떤 교과서는 뭐 10페이지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애를 했으면 이쪽엔 또 5페이지 할애를 하고. 이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멋대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안 본다 하면 공부 안 합니다. 수능고사의 필수 과목이 아니면 나붙어서 공부 안 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중요한 과목이 아닌 거 있잖아요. 입시날이 다가오면 체육 수업 안 했어요. 체육 수업에 다른 영어 공부시키고 수학 공부시켰다고. 그래서 대학 가라고. 왜? 체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체력장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흉계를 꾸미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나는 마귀라는 거죠. 역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대단한 것은 이스라엘은 역사를 계속 가르치는 거죠. 계속. 그래서 독일 사람은 히틀러가 자기 선조들을 600만을 학살한 거 용서는 하지만 잊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야 그 일이 반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없이 70년 전에 남침을 당해가지고 공산당에 그렇게 짓밟히고 고통을 받았는데 북한을 가까이 하고 사회주의를 가까이 하고 공산주의를 가까이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같은 동포지만은 통일을 바라기는 하지만은 생각을 갖고 해야 할 거 아니야. 힘이 있어야 통일도 될 거 아니에요. 맨날 퍼줘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네? 우리는 약속을 다 지켰는데 북한은 하나도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다시는 당하면 안 되죠. 뒤통수를 한번 맞았으면 됐지 계속 두들겨 맞아? 그건 바보 천치라는 뜻이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점이 1390년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404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55년 정도 된 거예요.
요때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35, 30대쯤에 애굽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뒤로 40년을 모세의 시종으로 있다가 리더십이 승계되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땅을 분배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기도 하고 큰 인물인데 여호수아가 큰 나무 밑에는 이제 나무가 못 자라는 법인데 여호수아도 보통 인물은 아니에요. 근데 모세나 여호수아나 동일한 게 있어요. 그거 뭐냐? 하나님 앞에 순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다는 거. 이거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주변에 그런 요구도 많이 제법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끝까지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이 한 사람의 아름다운 마지막, 참 귀한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실수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기 다음의 주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말아요. 자기가 왕이 안 되는 건 훌륭한 점이지만 누군가에게 자기의 모든 역량을 가르쳐줄 한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세우지를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리더십이 사라지고 나니까 사사기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4절 한번 봐요. 자,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부터 계속되는 말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애굽과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 습관을 못 버리고 애굽에서 물고 들어온 우상, 금송아지를 맞는 것도 애굽의 문화예요. 애굽에서 그런 걸 맨날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을 못 섬기고 애굽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펄펄 뛰면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상이 있잖아요. 물질의 우상, 만몬신, 명예의 우상, 권세의 우상, 자아의 우상. 그게 제일 크죠. 어쨌든 뭐 누가 나한테 침범하는 건 못 견디니까 나를 무시했다는 둥, 뭐 내 이름을 가져갔다는 둥, 내가 한 공로를 가져갔다는 둥,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둥, 그것 때문에 99% 우리 인생이 시끄럽고 갈등이 생기고 복잡한 것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지. 자기 이름이 올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순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근데 이게 머릿속으로는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릿속으로는 되는데 삶이 안 따라오잖아요. 뭐예요?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거, 그걸 몰라요. 근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고 자, 이 역사가 오늘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깨보시는 하나님의 작업 앞에 우리가 고달프지요. 연단받아야 되니까. 그릇은 작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늘려서 쓰시려니까 힘들지요. 태어나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꾸어 가시려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피곤하시며 우리는 또 얼마나 그 속에서 연단을 받느라고 힘들겠어요. 쓸만한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간관계 맺어보면 형편없는 자기의 또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좀 변했나 싶으면, 좀 사람 됐나 싶으면은 또 어느 환경에 딱 처해지면 여지없이 옛 습성과 제약들이 막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보고 수없이 좌절하고 또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풀물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연단을 받고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들이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요의 저주를 또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 잊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15절 보실래요? 다 같이. 자,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안에 지금 이미 신이 들어왔어요.
여호수아 외에는 조금씩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그들의 신을 가까이 하지 마라. 두 번째, 그들을 쫓아내라.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들을 쫓아내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해. 다 죽여버려라, 쫓아내라. 너무 몰인정하시잖아.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아시는 거예요. 곁에 뒀다가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누룩처럼 번쩍하니까. 우상을 옆에 두고 이걸 물리칠 만한 힘과 그릇이 못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악은 모양에도 취하지 마라. 왜? 우리를 알아요. 흉내도 내면 안 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아시는 우리에게. 뭐하러 선악과 곁에 가서 어슬렁거립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야. 거기는 쳐다보지도 말았어야지. 먹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왜 가서 얼쩡거려요? 어슬렁거리니까 무너진 거예요. 얼마 만에 무너졌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가서 자꾸 보고 나니까 보암직스러워. 아니, 에덴 동산에 과실이 좀 많았겠어요? 응?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질 멸종되는 과실이 얼마나 많았겠냐. 하나님이 주신 게, 거저 주신. 수천 가지 중에 왜 그것에 꽂혀가지고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이라는 게. 한편으로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셨으면 죄를 안 지었을지도 모른다. 먹지 말라 해놓으니까 더 가서 차라리 그냥 놔둬버려. 그리고 먹고 나면 때려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바람에 가서 얼쩡거리다가 하지 말라는 짓만 하는 거야. 하지 말라는 짓만. 그렇게 많은 과일, 더 좋고 더 풍성하고 맛있는 과일이 천지에 깔려 있는데 유독 가서 그것만 보고 밑에서 침을 흘리고 앉아 있으니 볼수록 죄는요 가까이 갈수록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것 같고 귀한 것 같고 커 보이죠.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 흉악한 것이면 쳐다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래요.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벌써 우상 숭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23절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우라. 여호수아가 경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들을 다 쫓아내라. 안 쫓아냈어요. 안 쫓아내고 곁에 뒀어. 아쉬우니까 써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지내는 제사들, 우상들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거지. 이미 들어왔어. 15년 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우상을 치우라. 그 말은 뭐예요? 이미 들어와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약속 안 지켰어요.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키는 거예요. 왜 못 지키느냐? 이 다음 세대, 태어난 세대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몰라. 까먹어서 잊어버렸어요. 자, 31절과 32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할 말이 많은데요. 여기 보면 아주 비극적인 말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노을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어요. 뒤끝에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에 나가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 요단강을 건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수행하고 했던 리더들, 장로들,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보았고 들었어요. 여호수아와 그들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버렸냐? 아는 게 없어. 지금 한국교회가 딱 그 짝이 났어요.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텅텅 비고 있어요. 왜냐? 자녀들 신앙교육에 실패한 거지. 이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죽여버려, 배교하며. 근데 우리는 그냥 네 갈 길 가라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별로, 물론 걱정되지요. 피가 끓죠. 천국과 지옥을 믿는데 우리. 근데 마땅히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네. 그럼 놔둘 거예요? 놔둘 거냐고.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과 또 마귀가 그냥 더 이렇게 끊어버리려고 난리거든. 우리 때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부모를 전도한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저도 그런 케이스고. 근데 지금은 자식이 부모를 전도하는 건 거의 볼 수 없고요. 이제는 부모와 자식을 전도해야 하는 시대가 됐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는 위협을 못 느끼죠. 근데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급속히 지금 노쇠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무너지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걱정하는 거야. 예수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아? 복음이 없어지고 믿는 자들이 사라지면 이 땅은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빛이 떠나면 어둠이 오는 거예요. 빛이 떠나면. 밤이 되는 것은 어둠이 밀려왔기 때문에 밤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해가 졌기 때문에 밤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왜 밝아지는 것이에요? 어둠이 물러갔기 때문이 아니잖아. 빛이 떠오르니까 어둠이 맥을 못 추는 거 아니에요. 해가 지배할 때는 빛이지만 이 해가 사라지고 나니까 자동으로 어둠이 오듯이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지면 어둠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사라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이 땅에는 마귀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복음이 있어야, 기도가 있어야, 십자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때는 지켰어요. 어찌. 이제 우리 뒤를 이어서 지킬 사람을 키워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후대가 이걸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거예요.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창세기 50장에. 그건 뭐냐? 내 뼈를 이곳에 묻지 마라. 요셉은 알았어요. 언젠가 자기 후대가 애굽에서 나갈 걸 알았다니까.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아브라함 때에 가르쳐 줬어요. 창세기 15장에 400년 종살이하고 나간다고. 그거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을 했겠죠. 이삭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겠지. 이야기를 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야곱이 요셉에게 또 전수해 준 거예요. 요셉이 어릴 적부터 그 소리 듣고 사는 거예요. 니네 증조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언젠가는 애굽에 들어갈지도 몰라. 준비해라. 근데 요셉 때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70명의 일행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또 모른 채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번성해가지고 그 후에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만에 정확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걸 알고 요셉이 너희들이 나갈 때 너희들만 나가지 말고 내가 임시로 여기에 매장이 되겠지만은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그 땅에 묻어달라. 우리 고향 땅에 다시 가서 묻어달라.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요셉의 유고를 수습해가지고 그 급한 저녁에 그 밤에 쫓겨오듯이 하는데 그걸 챙겨서 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갖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정된 다음에 세겜 땅에다가 정확히 묻어주는 이게 소름 끼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말씀을 잊지 말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잊지 말고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행한 일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자세히 알아서 우리 후대에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전수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설적으로 풍요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기 시작해요. 이게
무서운 저주지요. 우리가 평안하니까 기도가 약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절실함이 없어지고 그 사이에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배가 부르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있는 그리고 어느덧 들어와 있는 우상들을 눈치도 채지 못한 채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우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분별하고 물리치게 하여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현주소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나태하지 말 것과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과 하나님 앞에 깨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여, 거듭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기어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행한 일이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다 하면서도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천하고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길은 땅을 파는 길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길은 열심히 일하고 수출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소서. 더럽혀진 손과 발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여호와께로 정결하여 돌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오늘에게 필요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따뜻하다, 좋다, 평안하다 할 때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희는 여호와만 경외하라. 다시 명하노니 여호와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리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풍성하고 잘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배가 부르고 등이 따셔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이 하늘을 찌를 듯한 오만함이 여호와의 말씀과 뜻을 버리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을 우리 후대에도 계속 전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길은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고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 수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고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온 백성이 회개하고 온 성도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버리고 겸손히 엎드려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